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킷 시간입니다. 2023년 9월 1일 목요일 함께 묵상할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월과 10월은 열왕기상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열거한 본문 속에서 이 기록을 남긴 하나님의 진의를 발견하고 그 뜻에 따라 우리의 현실로 깊숙하게 적용하는 두 달의 은혜로운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본문 전체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따금 어떻게 훈육을 해야 할지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마다 자신이 배워온 환경,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훈육의 경험을 토대로 양육합니다. 요즘 우리의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세 분의 스승님이 계시다고 하죠. 음식 조리에는 백 선생님, 애견 훈련에는 강 선생님, 그리고 아이 양육에는 오 선생님. 아이의 양육 과정을 다루는 한 프로그램에서 오은영 선생님은 이러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아이가 잘못을 했을 때는 타인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 잘못된 행동을 깔끔하게 안내해 주세요. 잘못된 행동을 깔끔하게 안내해 주라는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실천하려고 하면 저의 감정에 못 이겨 깔끔한 안내가 참 어렵긴 했지만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1차 독자인 포로된 이스라엘과 이후 우리에게 열왕기를 남기신 목적입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깔끔한 안내. 열왕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벌어진 결과들이죠. 타락하고 그들이 왕국이 분열되며 그러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결과에 관하여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하여 깔끔하게 안내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현장을 고발합니다. 특별히 열왕기는 히브리 구약 기록에 의하면 선지서의 목록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왕들과 백성들의 타락상을 호소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깔끔하게 안내하는 방식은 태도의 개선을 소망하는 마음을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열왕기서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소망의 불씨를 남기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말이죠. 이러한 열왕기의 목적과 그 안에 담긴 소망을 렌즈로 삼아 말씀을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매일 성경 16에서부터 21페이지에 기록된 열왕기상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의 노쇠한 말년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노쇠한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하여 펼쳐지는 치밀한 정치적 공작의 모습입니다. 다윗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물론 그의 잘못을 가리고 덮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 또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40년의 통치 기간이 마무리될 즈음 그 역시 한 인간으로서의 노쇠함 앞에 종말을 마주합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유한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붙잡아야 할 것은 언약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씨, 후손을 통한 통치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유한한 다윗의 시대는 이로써 저물게 되겠지만 무한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언약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와 아도니아의 태도는 모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쇠함에도 불구하고 왕권 계승 작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솔로몬을 후계로 세우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틈을 노리며 다가온 인물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다윗과 학깃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헤브론에서 낳은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일전에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려 시도했던 압살롬과 같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물론 아도니아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왕의 자리에 오르기 충분한 조건을 가졌습니다. 다윗의 혈통을 잇는 정통성을 가졌고 용모도 준수했으며 다윗의 마음을 어렵게 한 적도 없었죠. 심지어 그의 영향력과 인품이 말해주듯 군 권력자 요압과 종교 권력자 아비아달이 함께합니다. 이 정도 인물이라면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다윗 후대의 왕으로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간과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조건에 따라 왕을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목동 다윗이 바로 그 절대적인 예시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는 선택하여 쟁취할 대상이 아니라 선물로 받을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언약 앞에서의 두 가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 앞에서 주저하며 망설이는 태도를 나타냅니다. 유한한 자신의 시대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을 느끼면서도 다음 세대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압살롬의 배반을 경험했던 탓인지, 여전히 자신의 위용을 의지하고 있는 탓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의 주저함과 망설임은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막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아도니아는 언약 앞에서 경거망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은 솔로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신을 앞세웁니다. 정치적으로 확실한 포섭까지 진행하며 힘의 권력을 독차지하고서 압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도니아가 언약 앞에 경거망동한 태도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이후 본문을 통해 알게 되겠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 언약에서도 그러한 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앞에서 다윗의 주저함과 아도니아의 경거망동은 하나님께 대한 인정과 신뢰를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결정과 태도에 관하여 그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고 계시나요? 혹시 주저하고 있거나 혹은 경거망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손에 쥐고서 놓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던가요? 혹은 그 뜻을 손에서 내팽겨치고 계시지는 않으시던가요? 다윗의 자리에 서 있거나 아도니아의 자리에 서 있다면 오늘 말씀이 잘못된 행동을 깔끔하게 안내하시는 음성임을 귀 기울이게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달에 걸쳐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범했던 불순종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잘못된 태도를 깔끔하게 안내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함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그 신실함과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